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인 룻기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암흑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사 시대예요. 룻기도 사사 시대고, 그리고 사무엘상도 사사 시대예요. 대신 사무엘상은요 사사 시대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걸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가 사무엘상보다는 조금 먼저 온 게, 룻과 보아스의 자녀가 오벳이잖아요. 근데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 만나는 사람은 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조금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길면서 나눠졌다라는 얘기가 가장 대세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대세적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원래 하나였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기에 이게 이제 헬라어 번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하로 나눠졌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양을 2배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 빼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생물학적인 족보 말고 왕을 기름 부을 수 있는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다 땅이 아닙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 라마라고 있거든요. 여기 라마, 이 지역입니다. 라마요. 여기에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2명의 아내 중에 1명의 이름은 한나였고요, 1명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년마다 이 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를 간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실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라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매년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막 여기죠. 그렇죠? 근데 갈릴리가 저기 위에 있었던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가 이쪽 지방이어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뭐 들어본 적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가 말이 안 된다는 게, 거기 뭐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나오는 데가 이 지역. 베델이 여기 있죠. 여러분 보시면 길갈 여기 있죠. 여리고 여기 있죠. 라마 여기 있죠. 실로 여기 있죠. 뭐 웬만한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베들레헴 여기 있죠. 뭐 다 여기요. 예루살렘 헤브론 여기 있죠. 다 이 근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장소나 지역이 지금 들어보면 다 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가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매년마다 여기서 일로 옮겨졌어요. 이동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런 건 다시 말하면 이 실로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언약궤의 행로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 쟁탈하고 길갈에서 이렇게 실로로 옮겨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여기 확인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항상 제물은요, 제사에 대한 제물은 한나에게 더 많이 줬어요.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제물을 나눠 먹은 걸로 보아서 추정컨대 그 제사 중에서는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더 많이 줬는데, 이유는 뭐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아무리 재물을 더 많이 줘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늘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분인나가 이러한 한나를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 그래서 한나가 더 괴로웠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한나는요 그 힘듦과 본인의 괴로움을요 어디에다가 분풀이하고 화풀이하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장면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으실 인으로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으실 인으로서 헌신되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구죠? 삼손. 예.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낳으실 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시체에 가까이 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먹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다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를 드린다는 개념은요, 당시에 뭐도 있었냐면요, 레위기에서 보이는 하나님께 어떠한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은세겔로 환산을 하여서 남자 이 나이 때면 얼마, 이 나이 여자는 얼마, 이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쳤습니다, 내 종을 바쳤습니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의 고백은 그렇게 드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는 거였어요. 실로에 맡기고 제사장 가문에 맡긴다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고백한 겁니다. 한나가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제발 주셔야 되고 저한테 자녀를 주셔야 되고 하면서 입을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거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입을 중얼중얼 거리니까 취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실제로 이 성막 안에서 취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지만. 그래서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취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엘리가 판단을 똑바로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얘기해요. 저를 나쁜 사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막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너무 슬퍼서 제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가 지나가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나가 믿음으로 취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가끔 보면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더 잘 될 거고 뭐 할 거고.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게 예의상 하는가 보다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이 거의 이 당시에 뭐예요?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러 목회자들의 문제가 막 불거질 당시였어요. 막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럴 당시였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떠한 뭐 사생활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윤리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이나 지탄받아야 될 모든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당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말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나 봤더니 한나가 엘리의 말에 그냥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때 저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뭐 잠깐 저의 간증을 짧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 직영학원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개원 예배를 100번을 드린 거예요, 거의.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개원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가 작았냐? 출석 교인이 한 5천 명 됐어요. 그럼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원 예배를 거의 100번 가까이 드려주셨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개원 예배를 3번 드렸어요. 너무 잘 됐으니까 막 하루에 3군데가 다 이제 개원이 된 거예요. 3군데를 드리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개원 예배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은 말씀 준비하셨구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 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들이 저한테 그래요. 순수하기도 하다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목사님하고 계속, 나중에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번에 부산인데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엔 광주고 어딘데 전주인데 오셔야 되는, 계속 갔어요 목사님하고요 끝까지.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취했어요. 아, 이거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실제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아,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취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 평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를 보고 막 평가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고 뭐가 어떻고 평가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오늘 내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자리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고 이야기했었을 때, 한 번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쑥쑥 자서 뛰어다닐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대로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일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잘 때마다 자리가 쭉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웃질 못해요. 저도 제 자녀였다면 못 웃었을 것 같아. 그게. 예. 그 얘기 들으면 눈물밖에 안 나지.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고 다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한나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인, 그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는데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무엘이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할 땐 하나님 찾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한나가 어디까지 하냐면 진짜로 이 아이를 키우고요, 젖을 뗄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나가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은혜가 돼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기도드렸던 그 여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이 그때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자녀를 드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엘리의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녀가 5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녀를 주시면 이 기도로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래서 전 태어날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꿈을 그리려고 하면 혼자 강대상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승원이가 커서 목사가 되면 뭐 하나씩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뒤에 큰 성경책을 놨거든요. 집사님이 큰 성경책을 해주십시오. 집사님은 장로님은 강대상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말도 안 되는 말 한 거예요. 장로님은 땅을 주시면 좋겠다고. 전 땅이 그때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강대상 수준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목사님 땅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근데 그 장로님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 그게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영어 강사를 하게 됐는데,
남들이 막 얘기해.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게 하는데도 제 안에서 개운한 맛이 계속 없는 거예요. 개운한 맛이 계속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하셔 이런 마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정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가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잠실 운동장은 100만 명에 못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시작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뒤에도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변의 집사님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참고사항으로 듣고 흘려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미 이루어지고 받은 것인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여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리는 한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는 평생도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